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다이너마이트 이렇게처럼 큰 능력이 있는데요. 세상을 바꿀 수 있고요. 복음으로 우리가 대인관계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우울증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인생을 바꿀 만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이제 은사나 또 이렇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그 복음의 능력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도 또 촌신자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래 다녔다고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 신이.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마귀는 이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쉬운 복음인데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할까요?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복음에 대해서 30년 이상 연구했어요. 복음이 뭘까? 하나님, 저 복음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서점에 가면은 꼭 복음에 대한 책을 읽어봤어요. 신학자들 책, 목사님들의 책, 이 책을 계속 읽어본 거예요. 제가 이해력이 저는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딴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이해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읽든지 다 이해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책,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런데 열심히 내 성경 읽지 않는 것도 아닌데 복음은요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 간증했던 이 아가씨처럼 하나님 난 안 믿는 것 같아요. 막 이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요.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가려지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복음이 우리 생각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생각을 뭔가 바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 얘기를 합니다. 길가밭, 가시떨기밭,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것, 그 다음에 옥토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길가밭은 마귀가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금방 쫓아 먹는 것을 얘기해요. 길가밭. 가시떨기밭은 염려, 항락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은요. 우리가 시련 때에 금방은 말씀을 듣다가 금방 말씀의 싹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옥토밭이 제일 좋죠. 복음이 가려지지 않는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염려. 우리가 뭔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염려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 시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금방 쫓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요,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게 됩니다. 내 관점, 내 생각, 특별히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간증에 들었던 이 아가씨도 이렇게 갔다 그러면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김현우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대학생이에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있었어요. 상상하는 습관, 슈퍼맨이 되는 그런 습관들. 자기가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공상에 빠져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슈퍼맨 같이 놀기도 하고 만나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 같은 거.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청년이 돼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회복됐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 믿으려 가면요, 이 복음은 안 믿어집니다. 이것은요, 내 관점으로 복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은요,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생각이 항상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무너뜨려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마귀가 특별히 내 생각이 이 복음을 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명하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직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종인 것만 증가한다 이런 거예요. 복음은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강체가 잘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반복해서 듣지 않고 뭘 반복해서 듣느냐? 자기 생각을 반복해서 듣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요, 부활을 반복해서 들어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런 구호도 있습니다. 오직 부활. 우리 춘천한마음교회 오직 부활이에요. 또 오직 주되심.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왜 오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데도 너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마음에 비춰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반복이 필수예요. 제가 이렇게 김영숙 집사님에게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한데, 아는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왜 복음을 했는데도 잘 몰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복음이 모르는 것은 확실해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복음, 이것을 몰랐던 것은 복음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정이라는 우리 40대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맞이에요. 6남매 맞인데 맞이래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왜 힘들게 살았냐면 맞이니까 동생들을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에요. 또 연세 많은 부모님도 좀 자기를 케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요. 교사인데 동생들 그렇다고 뭐 다 돌볼 수도 없고 학교도 해야 되고 뭐 이래 해야 돼 돌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왜 그렇게 삶이 힘들었는지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뭐 맞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인이 책임지지 종이 책임 안 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한 이유는요, 우리의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사고방식, 견고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자꾸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으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시켜주고 또 복음으로 그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복음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히 큰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속에 보배에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성령께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직장 때문에, 또 나는 지금 내 육체 연약함, 저도 당뇨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당뇨돼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자꾸 당뇨 오래 놔두면 이게 큰 병 된다는데. 하여튼 뭐 자꾸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 일하다 보면 일이 안 풀려.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물이 계속 나와. 계속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심각한 문제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도 뭐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능력이 많고 좋은 인격이 나타나려면, 큰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렇게. 안 그러면 생각이 반드시 다른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어제 무슨 일이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좀 해결이 돼. 아,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놔두면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첫 번째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실제로 있지만은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어려운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려운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세상, 그리고 내 생각. 특별히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복음을 가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반드시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나의 견고한 지인이 된 이 생각이, 자기가 주인 된 이 생각이 나를 항상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고, 세 번째는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때문에, 마귀 때문에, 세상 때문에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복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